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 전에 중요한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읽었다시피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그 생식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여리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문제도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큰 응답을 예배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과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네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안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다시 두 번째 말씀 임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해 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이 미래에 희망을 두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미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단 아브라함에게 이제 준비했죠. 그 전에 75세 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 방패요 상급이다. 이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데 안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에 미래에 대해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처음에 나다나엘이 그랬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홀로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가 지쳐서 무서 꿈을 꿀 때 어떤 환상이 나왔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할 것이다. 야곱은 사기꾼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2026년도가 우리에게 전환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마시면 됩니다. 오늘 5장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할례가 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지금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로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칼도 아픈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여러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왜 갖고 있어요? 내가 왜 갖고 있습니까? 못 놓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아픔들을 도려내야 돼요.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홍해 앞에 서서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시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행할 걸 보시고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아픔을 취할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430년 동안 조상들이 심겨왔던 그 불신앙과 염려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면 이 상처가 나오면 끝까지 가요. 6절에 볼까요? 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족속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다 그랬어요. 빨리 가면 11일 만에 갈 것을 천천히 가더라도 한 달 만에 갈 그 길을 몇 년이요? 40년 흘렸어요. 여러분 왜 헤매죠? 우리가 헤매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멋있는 예배? 아닙니다. 저렇게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린 감사 예배. 내가 연약하지만 헤매지 않고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른 그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무리 가인이 멋지게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어떤 아픈 하나님은 그대로 나오기 원하셔요. 왜 할례를 행하라 했죠?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봤어요? 주목하고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전에 안 봤을까요? 봤겠죠. 안 보였어요. 뭐로 봤을까요? 아 저는 안진뱅이야. 불쌍해. 이거 안 봤겠죠. 그런데 오늘 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달라 그럽니다.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럽니다. 네가 안진뱅이가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안진뱅이 뭐죠?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진짜 영적 안진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또 그 모든 백성의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하루 갖고 안 됩니다.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의 200명 된 사람이 지금 여리고 평지 직전에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아이겠죠. 많이 울겠죠. 아프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보지 않도록 자녀들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례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빼앗긴 나의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릴 때 원망도 있겠죠. 이렇게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 평지에서 여러분 소문을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저거 죽일 거야.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꺾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5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라면 붙잡아야죠. 말씀이 나의 길이라면 따라가야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니까 내 신명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돈이 나의 기업이에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 말씀이 나의 기업이요 내 소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40년 동안 유리방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앉아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정에 아픈 문제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픈 사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리고 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여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여리고에 못 들어간다면 그 다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없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하지 않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두 번째로,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표예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어디에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뭐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피를 바르고 예배드리는 그 제사인데 어디에서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평지에 드렸어요. 사단이 모를까요? 알아요. 여리고성의 사람 다 쳐다봤을 거예요. 뭐하지? 예배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표입니다. 왜 유월절 지켰을까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례식을 마치고 낫기도 전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어디서 끝나요? 예배를 통해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왜 심판받아야 돼요? 그들은 꺾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뺏어오겠냐. 빼앗겼던 축복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이 어때요? 예배 속에서 유월절 지키듯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기도하자. 정말 그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자. 그렇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기도가 답이라면 이 아픔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면 예배 속에 들어가서 붙잡으면 되잖아요. 예배가 답이 안 되니 내 생각이 앞서고 기도가 답이 안 나오니 우리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로 하여금 예배의 가치를 못 느끼게 하는 사단이 문제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고 찬양을 못 부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뺏어가는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 평지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6월절 예배 드리는 그 다음 날에 뭐 했어요? 무교봉을 먹었어요. 그 무교봉은 맛있지 않습니다. 이스트가 안 들어가서 결코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먹으라고 했어요? 그 고통 중에 40년 동안 그들이 뭘 기억할까요? 고난이요?
진짜 여러분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왜 헤맸어요? 만나를 줘도 만족치가 않고요. 메추리알 먹어도 만족치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잊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어요. 영생의 양식을 잊으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유월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무교봉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12절이 중요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딱 떨어져야 믿습니까? 만나처럼 기적이 와야 되고 메추리가 보여야 되고 눈앞에 보여야 믿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들어가야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고 이자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들어가요? 또 만나 기다. 하나님 언제 주실까요? 만나 이제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만나가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성공의 길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저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달리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서 1장 11절 보니까 내가 지금은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할 것이고 너희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여호수아가 예배 끝나고 나는데 뭔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요. 너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보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나사렛 예수 저게 뭐기에 왔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주님께서는요 상관없이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킨다면 여러분 가정은 끝난 것이고 여러분 질병도 끝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문제 끝난 것입니다.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안 보여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저 자녀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둘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고 내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다. 믿을 때 믿으면 됩니다. 이루어져요. 믿지 못하면 쓸 수도 없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아니하면 이상히 여겼더라. 죽어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걸 처음에 몰랐어요. 여호와 군대가 함께할 것이다. 마지막 절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마음껏 뛰어다녔던 그 여호수아야. 네가 혼자일 수 생각했었고 마음껏 칼을 들고 다녔고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네 신분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분을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깨어 서서 6장 13절에 16장 13절입니다. 깨어 서서 남자들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시간표고요. 지금이 바로 같이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표고요. 지금이 바로 믿음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같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응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뭘까요? 마음에 주님을 바라는 중심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0장 27절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면한다고 했어요. 힘없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신명기서 1장 22절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2026년도 2월 첫 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말씀으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다시는 광야에서 헤매면 안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시는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운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할 시간표고 지금이 말씀을 믿을 시간표요. 믿음을 회복할 시간표요니 우리와 모든 가정이 은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